샬롬. 성경 스케치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날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30분 만에 다 정리를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를 함께 읽어나가고 공부할 텐데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이 말씀들이 주는 생생한 교훈과 진리를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왕국의 시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실까요?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중에서도 왕국의 시대, 이 모음 U자처럼 생긴 게 왕국의 시대죠. 왕국의 시대는 단일왕국 시대입니다. 물론 단일왕국 시대에 크게 3등분해서 첫 하나는 사울왕 시대, 두 번째는 다윗왕 시대, 세 번째는 솔로몬왕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그래서 단일왕국 시대는 120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솔로몬왕 시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나갑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함께 공부하고 읽겠습니다. 이 시간 열왕기상 11장까지로 공부하는데 여러분은 시간을 내서 최소한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읽으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생애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왕권 강화, 두 번째는 일천번제와 지혜, 세 번째는 성전과 왕궁 건축, 네 번째는 범죄.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로 솔로몬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었지만 우리는 열왕기만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일장 보시면 아도니아의 왕됨을 나단이 바세바에게 알리고, 그리고 바세바와 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서 다윗 왕에게 알렸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란,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아도니아가 누군가?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학기세 11장 1절 보시면 11장 1절 성경을 펼쳐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1장 1절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류의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지금 11장을 보시면 안 되고요. 열왕기상 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11장까지 공부한다고 그래서 제가 11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보시면 1장 5절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학기세의 용모와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의 용모와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런데 7절 보면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했어요. 그리고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를 추종하고 따라서 반란을 일으켰다 하는 이야기. 8절 반면에 당시 제사장이 두 계열이었죠. 아도니아 계열과 아비아달 계열과 사독 계열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을 했고 사독은 솔로몬을 따랐습니다. 8절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군사령관 브나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 등등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면요. 덮여보시면 다윗에게는 아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사울의 딸 미갈이고요. 여기 미갈의 이름은 없습니다. 첫째 딸은 이름은 미갈인데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없고 지금 여기 아이를 낳은 아내들 이름을 쭉 했는데 아히노암, 아히노라고 되어 있나요? 또는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그 외에도 많은 아내들이 있습니다. 자, 큰아들은 아히노암에게서 나온 암몬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아비가일에서 낳은 길르압, 세 번째 아들이 마아가에서 낳은 압살롬, 네 번째 아들이 핫깃에게서 낳은 아도니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입니다. 다섯 번째 아비아달에게서 낳은 스바디아, 여섯 번째 에글라에서 낳은 이드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마음으로 이 많은 아들 중에서 누구를 후계자로 점지했어요? 솔로몬을 후계자로 이미 점지하고 있었고 바세바에게도 그런 자신의 의중을 이미 언급을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들은 장유유서라 아버지가 죽으면 대체적으로 큰아들이 권좌를 물려받게 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암논은 이미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성추행했다가 압살롬에게 의해서 여기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암논 첫째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압살롬도 역시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이미 죽음을 받아서 없고 길르압이 남아있는데 길르압은 아마도 성경에서 왠지 기록이 없어요. 아마 무능했든지 아니면 병이 걸려 있었든지 아니면 일찍 죽었든지 그럴 겁니다. 그러면 하나 남은 둘째 아들 길르압마저 왕으로서의 자격이 후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왕은 누가 될까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을 때 이제 아버지가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차기 왕은 내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스스로 아버지가 제대로 정사를 돌보지 못할 노년에 스스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누구에게 옵니까? 문제는 아버지 다윗이나 그리고 바세바나 다 누가 왕이 될 거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거 알고 있는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함께 입을 맞춰서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그 사실을 알고는 부랴부랴 부하들에게 지시해서 너희는 얼른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32절 1장 32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왕이 스스로 왕에 오른 사건은 무효로 돌아가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장에 가면 이렇게 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는데 몇 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요압을 제거하라. 앞에서 배웠죠.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지만 다윗이 건들기에는 제압하기에는 너무나 요압의 3형제가 군권을 쥐고 마음대로 흔들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요압을 어찌하지 못했는데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아브넬과 아마샤를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요압을 편히 죽게 하지 말라, 제거하라 유언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아주 지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제거하라 유언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를 후대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후대해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이 유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도니아는 솔로몬, 자기의 동생 솔로몬이 왕위가 된 다음에도 왕위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13절, 2장 13절 보면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3절을 보세요.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와서 바세바에게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바세바가 아도니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왕위는 내 것이고,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내 차례였다 하는 이야기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이니이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6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할 마옵소서. 바세바가 말하라고 그러죠. 그러자 17절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수넴 여인 아비삭은 누굽니까? 열왕기상 1장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이제 추위를 타고 하니까 그를 수종될 젊은 여자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쉽게 말하면 마지막 왕비로 들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추위를 타는 왕의 몸을 녹여주도록 했던, 비록 어리지만 아비아달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죠. 왕비의 마지막 왕비인 셈입니다. 왜 아비아달이 이 어린 수넴 여인을 달라고 했을까? 여자가 없어서 했을까? 그게 아니라 왕권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선왕의 왕비를 차지하는 자가 왕권을 가질 수가 있고 설령 왕권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만한 권력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아직도 권력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수넴 여인 아비아달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솔로몬이 결국 아비아달도 쳐 죽이게 됩니다. 27절 보세요. 2장 27절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도니아를 죽인 다음에 아비아달을 추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7절 아비아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의 계보가 두 계보가 있어요.
원래는 엘리 제사장의 계보인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 다음에 사독 계열이 있었죠. 근데 이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의 반역 팀에 가담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를 죽이진 않았지만 솔로몬이 그를 쫓아내고 파면을 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잠시 이 제사장 계열이 두 계열이 있다가 이 이후로는 아비아달의 계열은 없어지게 되고 사독 계열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독 계열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왕권을 강화하고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하면 사람들이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걸로들 착각을 하고 보통 뭐 교회에서도 일천번제 그래서 1000날 동안 뭐 헌금을 드리고 또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천번제는 1000날이 아니고 1000번, 1000마리의 재물을 잡아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날이면 날마다 수많은 희생제물을 잡아드렸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말이 그렇지 1000마리의 소나 양을 잡아서 그걸 하루에 드린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계속해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런 정성을 쏟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요.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자 솔로몬이 뭘 원합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나는 너무 어리니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소서 하고 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에게 반하셔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았던 지혜와 부귀까지 더해 주십니다. 12절 보실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3장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이 백성을,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 왕에게 감동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셔서 그와 같은 자가 전무후무하게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되었는지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두 어미가 한 아이를 놓고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지혜롭게 진짜 어머니를 판별해내는 그 재판, 아주 유명한 재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귀와 명성도 얼마나 주셨는지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땅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돼서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몰려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바 여왕,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탐복했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일설에 의하면 그때 이 스바가 지금의 어딥니까? 스바가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디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나라 이름이. 다음에 이름이 생각이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의 지혜도 온 세상에 알려졌지만 솔로몬의 지혜와 더불어서 많은 나라와 또 무역을 하고 하면서 부귀 영화가 아주 땅끝까지 높았다. 얼마나 금은 보화가 많았는지 그냥 은은 지천에 깔려 있고 금으로도 금방패 1000여 개를 만들어서 창고에 보관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무역업에도 손을 대서 무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도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요.
4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건너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했다 하는 이야기가 5장부터 9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성전의 설계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설계도지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설계도를 물려줍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성전 설계도가 자세히 나와 있고 이 성전 설계도대로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는데 히람 왕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부터 다윗과 히람이 매우 친교하면서 서로를 도왔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백향목이나 그러니까 목재 그리고 석공들 이런 사람들은 두로왕 히람이 전적으로 도와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라고 나오는데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뭐 하나님 성전은 겨우 7년 걸쳐 짓고 왕궁은 13년이나 걸렸네요 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 보면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 왕궁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사파로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왕궁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훨씬 더 많은 건축비와 그리고 재료와 그리고 열정이 어디에 쏟아졌느냐? 성전을 짓는 데 쏟아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을 다 지어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봉헌 기도하는가? 화면을 보시면 주님의 약속과 주의 진실을 밝혀주소서 하면서 죄로 인하여 적군에 패하여 기도할 때나 또는 죄로 인하여 비가 오지 않아 기도할 때나 또는 병으로 인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나 또는 이방인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나 또는 포위되어 있을 때 기도할 때라도 또 죄를 인하여 사로잡혀 가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 응답을 하실까요? 네가 만일 이 계명들을 잘 준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솔로몬의 기도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자신이 온 심혈을 기울여서 7년 동안 그렇게 성전을 지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이 성전 안에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룩히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눈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8장 62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9장에 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9장 4절부터 볼까요? 9장 4절부터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로에게 하여 나의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조건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 와 순종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후손들에게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지려니 와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 백성과 너희 왕위에 복을 주어서 평화롭고 왕위가 영원히 계승되게 할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회파되고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신 계명 중에 제일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장에 가면 이 솔로몬이 범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1장을 보실까요? 10장에 가면 스바야 왕의 방문 이야기가 나와 있고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어떤 범죄를 행하는가 11장 성경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아내. 근데 그 아내들이 왜 맺었는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무슨 정력이 좋아서 그 많은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당시 왕들은 다른 나라 많은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이렇게 돈독하게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도록 이런 외교 관계를 위한 방법으로 서로의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혼 관계로 돈독하게 끈을 맺어놨어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정치계 경제인들이 서로의 사돈 관계, 친척 관계를 통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던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들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나이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다. 더더군다나 그가 이렇게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들을 아내로 데리고 왔는데 이건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율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방 여인들이 혼수감으로 각자 자기들이 섬기던 문화와 더욱더 큰 문제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 민족들이 숨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일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9절 보세요.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결과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이미 경고하셨어요. 2번이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희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윗의 왕조를 버리기로 결심을 하셨고 이 나라가 깨어지게 될 것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는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아들 때 심판을 내리겠다는 말씀하셨고, 그것도 솔로몬 아들 때의 모든 왕위를 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는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통보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생애를 짧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참으로 복이 드문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처음 임금이 되었을 때만 해도 정말로 그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될 수 없는, 서열로 볼 때 왕이 될 수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으로 점제되었고 왕이 되었고, 그가 일심정성으로 하나님께 매번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더해주셨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가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많은 왕비들을 얻고,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가 썩는지 모르고 이 왕비들에 의해서 온갖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에까지 이 우상들을 갖다 놓게 됩니다. 그 결과는 그의 아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두둥강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똑똑하고 지혜롭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다. 비록 솔로몬처럼 난 사람은 아닐지라도 진득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달란트는 안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복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출세와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분복대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